우리 오늘 12장, 13장 두 장인데 12장 중심으로 하고 13장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1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주님께 변론하는데 악인의 길이 형통하고 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2절 보면은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전제하고 의로우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 심히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1장부터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데 그들의 삶이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고 잘 산다. 근데 그들이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뭔가 정의롭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가난해.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좀 말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신명기처럼, 저는 솔직히 신명기서도 좋아합니다. 신명기서는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의 법이에요. A면은 빕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벌하시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긴 한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욥기나, 그래서 시편, 욥기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1장하고 거의 마지막만 거의 설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몇 장 있어요? 엄청 길어요.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시편에도 다윗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탄원시, 탄식시라고도 하고, 그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73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여서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질투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질투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넘어질 뻔했다고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 부분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찬가지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답이 5절, 6절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과응보, 우리가 알고 있죠. 인과응보, 또 권성징악. 그러나 그런 법칙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마태복음 우리 5장 45절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해가 있어야 곡물이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해를 누구에게도 비치세요? 그죠? 선인에게도 비치시지만 누구도 비치세요? 악인에게도 비치세요. 하나님의 비를 선인에게도 내리시지만 누구에게도 또 내리세요?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몇 천독 해도 엄청난 거죠. 몇 천독, 몇 백독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밀물 썰물도 있고, 만유 인력과 뭐, 공정 자정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과학으로 보면은 법칙인데, 그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법칙이 더 많아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발견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도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개놈 지도 같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은 모르지만 오늘 에레미야처럼 순종하며 가는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이해되면 누구세요? 인간이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얘기를 하세요. 수준이 인간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우리 얼마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 그래요? 바울이? 십자가밖에.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고린도전서 1장 8장. 지극히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뭡니까?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됨인 줄 믿습니다. 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저주에. 그러나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 이제 거기서도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보면은 왜 악인에게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 결국은 뭐다? 결국은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죠. 아멘. 믿는 자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뭐가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길 원하신다는 거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3절 그 넘어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 아멘. 4절 보면은 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절 나옵니다. 땅이 토해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갈수록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피폐해져요. 왜? 인간의 악이 차면 찰수록.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이제 끝까지 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 불과 유황과 지진 같은 걸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 보시면 6절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보행자, 인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달리는 것도 너가 힘들어 하는데, 이제 너가 여러분, 말하고 경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그리고 이렇게 평안할 때도 이렇게 너가 무사한데, 강물이 넘칠 때 너 어떻게 살겠냐?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왜 막 두들겨 맞고 힘드냐? 평화로운데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바랍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이건 이래.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 응답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모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바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뭐냐? 쉽게 말해가 지금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자. 아멘.
여러분,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이 한 영혼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관계 정도가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자를 위해서 내가 진짜 이 영혼을 삼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 뭡니까? 하나님 눈으로는 사명자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나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뭐예요? 사명자. 예레미야.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어떻게 보면 더 채찍질 하시는 거야. 지금 수준으로 너가 쉽게 말해서 뭐냐? 그래서 사명자는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 훈련이. 지금 하나님 훈련 단계. 왜요? 바벨론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되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욥기 보면은 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욥기가 가장 여러분 여러분 뭐 식당에 걸려있는 말이, 뭐,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아진 창,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욥기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가 한 말, 성경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기는 말이 뭐예요? 이 고난을 당한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구나. 내가 정금과 같이 지금 내가 연단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를 불순물에 싹 빠진 순금으로, 정금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구나. 아멘. 그 과정임을 욥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삶의 훈련이죠. 삶의 훈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예수를 위해서 받는 환난과 핍박, 또 생명을 살리는데 이 예레미야처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자는 어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무거운 말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 보면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까지 지키세요.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상태로 보행자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가 말과 경주하냐. 그리고 요단강물이 넘칠 때 어떻게 너가 하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하고, 여러분, 세계 육상 100m 신기록 선수가 나와도 말하고 하면 이겨져요. 춥니다. 홍수가 나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성령 찾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좀 이번에 조금 못 가요. 필리핀으로도 좀 많이 갔고, 그리고 좀 여기는 너무 은혜스러운 곳인데, 목포가 호남권에서 전국에서 와요. 목포 사랑의 교회. 그만큼 여러분 호남이 좀 소외된 곳인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쓰니까 전국에서 온다니까. 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뭘 뺐냐? 가면 핸드폰을 뺏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가고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다른 데는 좀 비율을 맞춰주거든. 얘들 좋게 해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런데 마찬가지란 거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아이들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아멘. 성령 받아야 아이들도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훈련받고 삶 가운데서, 저도 많이 솔직히 넘어질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넘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연단, 삶의 훈련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삶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하나 내가 어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성격이 급해요. 저는 또 그럴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할렐루야가 올라와야 되는데 막 뭐가 올라와?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그런 분들이 다 문준경 준도사님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순교자들 다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을 죽이고. 쉬운 말은 아니죠. 오직 성령 충만만이, 오직 성령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어떻게 경주합니까? 여러분,
강물이 넘치는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오직 성령님의 그 능력이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감당,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사명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강하게 키우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광산교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강하게 키우신 줄 믿습니다. 왜요?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생명 살리는 자가 바로 사명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거 몇 구절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먼저 보시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구약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천국의 말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통용된 말이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허다한 무리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오병이어도 있어요. 오병이어. 먹을 것도 주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하고 다 따라, 병도 고쳐주시네? 수많은 무리들이 다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요한복음 그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그리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도 떠나라는 아니. 그래 뭐라고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죽겠사오니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보고 우리는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제자들이 나오지만 입을 열어서 가르치니까 누구한테 가르쳐요?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안 돼요.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자, 이 십자가의 사람은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훈련도 훈련인데 삶의 훈련이 뭐가 많아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많이 겪는 거예요. 겪을 때 중요한 게 있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욥도 마찬가지죠. 왜 이야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 넘게까지 있어요. 엄청 두꺼워요 나름. 그런데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여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뭘로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눈으로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근육을 생성시키시구나.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환경이 올 때마다 꼭 그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 근력을 만드시고 계시구나.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구나. 그 6절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어떻게 뭘 한다? 너를 속인다. 가까운 그 환경이 어디 있다고요? 멀리서 막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거는 부차적이라니까. 우선은 목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 수 있다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뭘 누가 힘들게 해요? 가족.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친인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여기 보면은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인다. 이 아나도 사람, 너의 고향 사람들이 너를 속인다. 가까운 사람들이 너에게 외친다. 그래도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하지 마라? 그들을 믿지 마라. 우리가 믿을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위해서 준비 과정을 계속 시키십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구원수의 손에 남겨.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회초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근데 아들을 내가 지금 혼내고 있단 말이야. 혼내면 겉으로는 화내지만 속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우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13장 보시면, 그래서 17절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마지막 17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뭐 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쨌거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한 분이시라니까. 그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버릇, 인간의 상황으로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어요. 에레미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어때요? 눈물이 많아요. 예수님처럼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13장부터는 쉽게 말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 8절 보면은 교만 때문에 결국 너희가 무너졌다, 망했다라고,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에 너희가 눈길 주지 말고 혼합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제, 정치인들이 문제죠. 대통령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나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다 썩은다 해도 뭐가 썩으면 여러분, 사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뭐 하기 전에 교회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뭘 사명 감당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섞이면 안 되고, 오직 혼합주의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전한 처녀, 정결한 처녀, 거룩한 처녀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